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오후 예배에 이민족의 숙제 중에 하나인 통일 문제로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불러주시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PT를 이제 보실 거예요. PT 나올 거고요. 제가 집이 춘천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앞으로 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금곡에 오면 금곡교회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교회에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곳에 지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표가 사랑이에요. 오늘 강의 중에 저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민족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신가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기도에. 이 자리에 건강하셔서 나오신 거 맞죠? 건강 안 주셨으면 못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 주시고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나올 얘기인데 먼저 땡겨서 하자면, 주님의 일하면 공격도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아까 권사님이 또 고난도 온다고 그랬죠? 근데 고난에 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고난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그랬죠? 그건 너무 좋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소서 이렇게 안 하시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안 하시고, 고난이 올 때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면 고난이 많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딸,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7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금년에도 몇 번 쓰러졌거든요. 시집도 가야 되잖아요. 35살인데 34, 죄송합니다. 딸이 들으면 또 섭섭해할 것 같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이 넘치는 거 아시죠? 근데 사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넘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아니 사도들인데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다고요? 없다고요?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셨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너무 넘쳐요. 근데 예수님은 한쪽 구퉁이에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 있습니까? 다 해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질문. 그래서 통일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통일보다 소중한 게 있다, 없다? 있다. 뭐예요 그게? 네?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외웠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따라와 생각 따라 사는지 지금 아시겠죠? 방금 암송했는데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심지어 통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지. 무슨,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는데도 또 딴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통일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해버리시네. 예. 통일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누가 뭐라고 외쳐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보다 소중한 것 뭐라고요? 영생, 복음,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PT 보여주세요. 네. 통일 3.0, 복음 통일과 영성 대국, 이런 이제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PT가 잘 보이면 볼 수 있다면 저는 안 보여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혹시 그래요, 좋아요. PT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벌써 30분, 40분밖에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금곡교회는 좌파교회예요, 우파교회예요? 너무 대놓고 물어요? 여긴 좌파예요, 우파예요? 예? 아멘. 하나님파, 예수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 끝마치고 나가면 꼭 와서 물어봐요. 근데 박사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뭔 얘기를 1시간 동안 같이 나눴는지요? 여러분은 좌파인 줄로 믿습니다? 우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처음 만난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전 정치학자, 사회과학도였어요.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거를 말씀 갖고 보지 않고 제가 배운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학문으로 배웠는데 성경에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우리 제 성경은 320쪽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 치우치라고 그러셨죠? 에이, 성경을 잘 보세요. 금곡교회는 우로 치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금곡교회는 반드시 우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하셨으니까 확실히 부인하셨죠? 그러면 금곡교회는 좌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죠? 하나님 나라. 아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 금곡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다 포함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 그게 1조부터 4,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일까지가 4계명까지가 공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10계명까지는 정의, 사람 속에서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7계명이 남의 아내하고 간음하는 거죠. 아니,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아까 반어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지금 한국 사회를 너무 휩쓸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 강의가 3시간짜리예요. 오늘 전도 폭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PT를 다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더 나눌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갑시다. PT는 또 기회가 있으면 하죠. 1992년에 주님이, 저는 통일연구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요. 통일부 산하 최초에 이제 만들어진 연구기관이에요. 재작년에 정년 퇴직을 했는데 92년에 예레미야서, 우리 봐요. 예레미야서 3장. 요거는 건너뛰고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IMF가 터진 다음에 주님이 예레미야서 5장을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예레미야서 5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IMF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97년에 98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왜 IMF 경제 위기가 니네한테 왔는지 아니?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좀 세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개역 성경에는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자, 7절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은 오늘 한반도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어요. 왜 갈라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에 주일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마지막 때에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일꾼이 금교교회에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그러셨거든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땅이 쉬면 우리가 쉬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벌써 한 3분의 2는 주무시는데 조금만 깨세요. 하품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미안해요. 더 재밌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무셔도 돼요. 지금은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주무시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땅을 쉬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결국 주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지키면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안 지키면 이러저러한 재앙이 온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망했고 남유다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마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때 첫 번째 지적한 죄가 이 음란죄, 음란죄.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거 얘기 잘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명문대학교라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걷어드릴게요. 명문대학 가느라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얘야 고3은 하나님도 비상이셔. 할머니가 교회 가서 대신 기도할게. 너는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네가 명문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맞아요? 명문대학 안 갔으니까 아니오죠. 명문대학 간 사람들은 맞아요 이럴걸. 주일 성수 안 하고 명문대학 갔으면 그 아이가 명문대학 다니면서 주일 성수할 이유가 있어요? 똑바로 안 믿어도 나는 명문대학 갔는데 그 다음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내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이거 다 설명 못하고 시간 때문에, 간음한다는 거예요. 간음. 배불리 먹였는데 1인당 GNP 60년도에 68불짜리 나라가 지금은 3만 불이 됐어요. 100배도 넘어. 68불에 100배 하면 몇 불입니까? 6,800불. 그렇죠? 100배가 아니라 뭐 한 300배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 갖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묻지마 관광이라고 90년대 신사동 서울에 난리가 났어요. 집이 춘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춘가도로 가는데 어느 날 밤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길인데 제가 이상한 데로 막 가요. 가다가 아버지 돌아갈까요? 그러는데 계속 가. 그런 마음을 주셔요. 가다 보니까 저 양평 뒤쪽 길인데 산속이 몽땅 모텔이요. 러브 하우스요. 그게 무슨 러브 하우스인지 모르겠는데 음란 떠는 장소가 다 돼버렸어요. 이 나라가. 배불리 먹였었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간음하는데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장녀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 이거예요. 룸살롱. 죄송해요. 저도 젊은 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술도 너무 먹었고요. 담배도 많이 폈고요. 정말 그때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회개시키시고 주님 믿게 하신 것 일평생의 은혜입니다. 우리 룸살롱 다니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그런 자녀 두셨으면 대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성결하게 살 수 있게끔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가 또 있어요. 5장 28절에 30절에 나중에 보세요.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공평히 판결 안 한다는 거예요. 의정부라는 곳에서 97년에 판사들이 변호사한테 돈 받아먹다 다 쫓겨났어요. 98년에 대전에 검사들이 변호사들한테 돈 받아먹고 판결하다 다 쫓겨났어요. 지금도 돈 갖다 주면 있는 죄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갖다 주면 변호사를 못 사면 죄가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최고의 변호사를 돈 주고 사서 죄가 없다고 해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도. 대통령, 제사장으로부터 선지자 이르기까지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몽땅 돈에 미쳤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센 얘기하는데도 주무시네. 난 어찌할꼬. 아마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정말 깨끗하셔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9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국 교회가 이 거짓말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보안법을 지금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가면은 좌로나 우로나 저는 성경대로 치우치지 말자 그러죠. 한국교회는 지금 우로 치우쳐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지금도 오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장로님인데 자기 교회에 장로님들이 왜 우파 행동을 안 하느냐고 외치는데 허 장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오? 허 박사는 어떻게 보시오? 40분간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우리는 우로 치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물질 축복, 음란에 썼던 죄, 정의와 공의보다 돈을 더 탐했던 죄, 부패의 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자기 생각을 붙여서 거짓말을 하고 과장했던 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 통일을 외치지 마세요. 2,500만 북녘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 보고 가라고 오늘 여러분하고 저희한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은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정년 퇴직하고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해야 돈 많이 벌 것 같고 이 시간에 집에 가서 공부해야 명문대학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주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무셔도 돼요. 이제 제 생각 나눌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 중요. 이거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이. 근데 특강을 하는데 CCC 선교사들하고 통일 특강하는데 주님이 갑작스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문영아, 너는 근데 왜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자꾸만 강의하냐? 네? 왜 인마 좌우만 얘기해? 이 세상에 좌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상하,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래에는 천하 만물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하셨죠. 1장 26절에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죠. 천하 만물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천하 만물. 또 위아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전후가 있어요. 과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좌파야 우파야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어허이, 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물어봐? 좀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어? 하고 딱 얘기를 하세요. 나는 입체파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따라와요.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겠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세상 사람이 못 따라와요.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죠. 원래 십자가는 누가 죽는 틀이죠? 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렇죠. 죄인과 함께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세속적 관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고난도 와요, 안 와요?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하다가 착하게 하다가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실패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걸 절대 양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말씀 나중에 이건 보세요.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 통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어요. 금년은 평창 올림픽이 있었어요. 30년 만에 올림픽이 다시 왔는데 88 올림픽 때 우리 잘했어요? 못했어요? 세계 질서를 바꾼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그때 우리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북한의 김일성의 북한만 안 오고 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전 세계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89년에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체코, 헝가리 다 무너지고 90년에는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됐고 끝내 91년에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까지 무너져서 냉전 체제가 무너졌던 거예요. 폴란드 학자가 쓴 논문 제목이 88 서울올림픽이 동굴아파 체제 변혁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를 바꿨어요. 88년에. 이거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 때문에 짧게 해서 죄송해요. 금년에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 보이진 않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왔어요. 88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올림픽, 이번 평창 올림픽은 한민족의 올림픽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미 주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밀히 하나님께 잘 반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금년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2018년을 맞이하고 지내가야 할 것인가? 근데 금곡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경하는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여신 거예요. 올림픽하고 상관없이 열린 거예요. 이거. 특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영적 지도자는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만 지금 저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품 막 다 크게 해도 돼요. 아예 고개 대놓고 주무세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리고 금년이 헌법이 바뀌는 해인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헌법 전문에. 거기서 자유가 떨어지는 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도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의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유, 이거는 절대로 헌법에서 빠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다른 거는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5월 31일 날 광화문에 있는 중앙청,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후 2시에 열리는 거예요. 저기 키 크시고 흰머리 분이, 이분이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셔요. 대한민국 독립공화국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이. 우리나라의 공식 문서의 최초의 발언, 아직 국가가 없을 때요, 정부도 없을 때요,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의회의 첫 발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10한 2, 3년 전에 국회 신의회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중간쯤에 어떤 앉아있는 남자분이 눈매가 빨개져.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박사님 오늘 강의 은혜 받았습니다. 왜 아까 우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박사님이 얘기하신 이 얘기 찾아낸 사람이 접니다. 1973년에 국회 속기사로 들어왔는데 맨날 국회의원들이 싸움질하고 나라가 혼란하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선배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는가? 국회 속기사 속기록 가서 최초의 발언을 보니까 이승만 임시의장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시작한 게 우리의 조국입디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님이 그러면 국회의원이 198명이요. 2명은 제주도에서 4.3 사태 때문에 못 뽑혔어요.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동의하십니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198명 중에 크리스찬은 48명이요. 나머지 150명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아시죠? 넌 크리스찬 뜻 알아요? 너는 곧 크리스찬이 될 사람. 그래서 그 넌 크리스찬까지 다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윤영 의원 이리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요. 평양 남산연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공산화가 되니까 내려오셔서 지원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성신이여 도와주소서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핵심은 3가지요. 분단된 지 3년이 됐는데 조국의 통일을 주시옵시고 국민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나머지 3번째가 놀라워요. 아직 나라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 명문대학 가게 하소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 나 출세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선배는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기도합니까?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경제발전을 잘했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화를 했어요. 세계 유례가 없는 나라예요. 신생국가 중에 2개를 동시에 한 유일한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음 통일인데, 통일 문제인데 한국교회가 저 3가지 건국, 산업화, 민주화는 다 선도했어요. 통일은 지금 선도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 교회에 다 함몰돼 버렸어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열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한민족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를 말씀으로 선도하면 다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45년의 국토분단, 48년의 체제분단, 50년의 북한의 남침으로 국민분단, 삼중분단이 일어났었어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영토, 주권, 백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2015년에 국토분단 70년에 한국교회가 평양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했어요. 금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한테 시험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평양 가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저는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1년 동안 30년 동안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11년 동안은 기독교 통일운동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책이 한 권씩 갈 거예요. 16년 거와 17년 거가 있으니까 2권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21일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좋은 강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차라리 좋은 강의는 안 듣는 게 나아요. 왜?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알면 성경적 알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건 행하는 거하고 같이 결부가 돼 있어요. 앞과 뒤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린 이상하게 자꾸만 죄성이 강해서 그런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게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건너뜁니다. 자, 전쟁으로 통일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전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38선은 무너졌지만 휴전선이 다시 생겼어요. 한반도의 분단 문제는 민족의 대치선이자 패권 국가인 미중의 대결선이자 지정학적으로 대륙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대 해양 국가인 일본, 미국의 지정학적 대치선이자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진영 대 불신하는 진영의 영적 전쟁선이에요. 이렇게 사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 한반도의 분단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전쟁으로 안 된다. 대화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8개 정권에서 46년 동안 결론,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만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건 한계가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누가 통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복음 통일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두 마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예스겔서 37장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 손에다 갖다 붙이느냐? 유다에게 이스라엘을 갖다 붙이신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저는 박사 수업하듯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업은 100%가 다 이해해야 돼요. 박사 수업은 3%만 이해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10%는 이해하시는 표정을 주셔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을 갖다 붙이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19절에. 근데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9절에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앞에 17절에는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민족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박사들을 뽑을 때 물어봐요. 통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지금은 남과 북이 풀어야 됩니다 하고 막 박사들이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땡, 안 뽑아 걔는. 이제 여러분 친인척 중에 통일연구원에 박사로 뽑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제정치학 하는 사람이나 정치학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가르쳐 주세요. 미중일로하고도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제 이거는 건너뛸게요. 미안해요. 이건 미국의 세계 전략인데, 이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예요. 황용조 선수는 바르셀로나 1992년 우승자, 그 옆에 송기정 선생님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송기정은 1등만 해도 황용조 선수는 저렇게 1등만 해도 좋아하는데, 송기정 선생님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슬퍼요. 왜 그렇죠?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기 때문에. 나라 잃은 백성은 아무리 세계적인 업적을 세워도 슬픈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무너지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기서 역사, 잠자는 사자, 나폴레옹이가 중국 보고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진핑이가 깨어났어요. 저거 이제 마르고 닳도록 해먹게 만들어놨어요. 요번에 시진핑 무서운 사람입니다. 트럼프 둘이 막 싸워요. 근데 러시아의 푸틴이도 으르렁대고 있어요. 지금 북극곰. 일본의 아베도 한반도를 향해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네 마리 맹수가 싸우는 게 동아시아 정글과 같아요. 그럼 우리는 동물로 하면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호랑이. 근데 저렇게 찌그러들었어. 만주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토끼라고 가리켰어요. 38선과 휴전선은 허리가 잘렸어요. 허리 잘린 토끼는 네 마리 맹수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70년, 길게는 100년 우리 역사예요. 이제 우리는 통일을 이루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아니고 예수 닮은 목자의 나라. 우리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싸우지 마. 어허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사자와 어린 양이,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뒹굴어도 물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샬롬을 세상에 만들어가는 선교 대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어느 나라 꽃이에요? 얘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어디 갔더니 무쿵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영어 명으로는 The Rose of Sharon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장미. 아가서 2장 1절에 있어요. I'm a lily of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그거 알아요? 그거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샤론의 꽃이 예수예요. 영어 찬송은 The Rose of Sharon,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무궁화 예수 나의 마음에. 지구상에 예수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국화로 가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꾸만 저를 존경하는 표정으로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이승만 박사님이 가운데 계셔요. 대통령. 그 옆에 이동휘 강도사님, 국무총리. 안타깝게도 한 분은 친미파, 한 분은 친소파. 이건 시간이 필요한데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안창호 선생 보이시죠? 내무장관.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여기 계셔요. 여기 겸손하게 무릎을 안 꿇었지만 밑에 앉으셨어요. 20년 뒤에는 이분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겸손하게 시작해서 쭉 가면 끝에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김구 선생님 저렇게 변두리 가서 앉았어도 일심으로 주님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손종도 목사님, 이분은 김일성이 지도 목사님이에요. 안 믿어지겠지만 김일성이 아버지는 독립유공자 김형직 선생님이에요. 어머니 강반석
권사님은 집사라고도 하고 권사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평양 칠골 강씨 집안에 예수 잘 믿는 따님이에요. 아버지가 강도눅 장로예요. 그 강도눅 장로가 만든 창덕학교에서 김형직 선생이 선생도 했어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은 숭실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1918년에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옥살이를 10개월을 하고 1918년 12월에 풀려나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 집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탄압당해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김일성을 데리고. 그래서 김일성이를 데리고 가서 압록강 부근에 포평리가 있는데 포평교회에서 김영직 선생이 섬겨요. 거기서 김일성은 아버지한테 피아노 풍금 치는 거를 배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김일성은 길림에 가서 손정도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고등부 선생을 하고 찬양대 반주자 겸 지휘자를 해요. 그게 김일성이에요. 문제는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이가 20대가 될 때 돌아가셔요. 그리고 김일성인 좌파 운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셔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청년을 놓치면 안 돼요. 주일학교부터 청년 때까지 잘 이끌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금곡교회는 아마 청년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청년들에게 돈 쓰는 건 아까워하면 안 돼요. 제가 섬기는 평화국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아깝게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팍팍 쓰는데 너무 귀해요. 이 청년들이 앞으로 세계, 이분들도 청년 때예요. 이게 지금 저분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다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거 건너뛸게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다 안 되겠어요. 이것도 건너뛸게요. 이거 건너뛰어야 안 돼요. 설명. 이게 대한민국이요. 코리아.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뜻인데 큰 한 민, 백성민 나라고 한이 하나님을 뜻해요. 우랄알타이어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의 뜻은 뭐냐?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1998년에 총무처에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어떻게 하나 되나? 우리나라 이름은 이런 뜻이 있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어디 갔더니 만세는 어디 갔냐요? 영화는 또 텔레비는 열심히 봐. 만세는 국호가 아니에요. 그냥 영원하라 이런 뜻이지. 대한이하고 민국이가 있으니까 만세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좀 성경 보고 역사를 아세요. 농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안익태는 작곡이고 작사는 이상 선생님 친구분인가 봐요. 미상. 연구해 보니까 저 앞부분은 안창호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윤치호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셨던 평양 대성학교 월요 조회에서 나온, 뒤에 거는 배제학당 학생들이 1898년에 독립신문에 응모했던 무궁한 노래예요.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애국가가 된 거예요. 이건 민족 공동의 재산이에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상징하는 무궁화가 삼천리에 꼽혔어요. 민족 복음화예요. 대한 사람,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으로 길이 보존하세. 주님 오실 때까지. 1907년도 평안북도 선천에서 발간된 감리교 찬송가 찬미가에는 얘가 들어가 있어요. 찬송가로. 한경직 목사님이 섬기시던 영락교회에서는 매년 3.1절과 8.15 때 축도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고 축도해요. 우리도 절기 때 1, 2절은
올드 랭자인의 옛날 독립군이 불렀던 방식으로 3, 4절은 안익태 선생이 성령 받고 작곡한 거거든요. 안익태 선생이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독실한 평양 숭실학교 출신이에요. 다 크리스찬들이 이 근대 대한민국을 만드신 거예요. 고려는 불교의 기초에서, 조선은 유교 성리학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에서 말씀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건너뛸게요. 이건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하나 되는 건 안 돼요. 오직 사랑만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곡교회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2018년 표어를 내가 거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이 뛰겠어요? 냉랭하게 했어요. 여러분같이. 여러분은 지금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냉랭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좋은 강의 한번 잘 들었어. 그래야 그냥 떠들고 가. 그런 반응은 아니신 거죠? 아멘.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가파의 사랑으로 민족과 역사 속에 역사하는 금곡교회, 전 너무 감격했어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건너뛸게요. 이것도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요. 탈북자는 제가 통일선교대학을 하면서 3,000명의 선교사들이 배출돼서 지금 만주에서 열심히 해요. 저 밑에 기층민중들은, 북한의 민중은 우리 조선족 선교사들이 가서 해요. 중간계층은 재미동포들을 비롯해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는 누가 복음화하죠? 300만 공산당원과 130만 붉은 군대는 누가 복음화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돼요. 저희 평화국이 지금 저희를 하고 있어요. 금곡교회가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무슨 이데올로기를 외쳐도 제발 좀 듣지 좀 마세요. 왜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신신당부 부탁하건대 좌로나 우로 치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성경에는 김정은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300만 공산당원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130만 붉은 군대는 절대 예수 영접할 수 없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음란죄, 돈만 밝히던 부패죄, 알게 모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하게 하소서, 경건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의 투구 쓰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믿음의 방패를 구축하세요. 그리고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북한 선교 기도는 막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되치어요. 그냥 공격당해요. 북한 선교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요. 제발.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골방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교회에 모여서 통성 기도할 때 그때도 급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부터 하세요. 예수 피로 씻으세요. 그리고
나를 무장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막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끔 기도하세요. 북한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당해요. 이거를 모르니까 막 싸우다가 교회가 분란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가려니 기도를 1, 2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북녘 동포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기도를 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에요. 저희 평화한국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를 작년 세일회 때 여러분이 받으실 이 책에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기도한 지 7일 만에 저 미국 청년이 풀려났어요. 딱 7일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6일 만에 천국 갔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시는 그 임현수 목사님 왼쪽에 캐나다, 저분이 석 달 만에 풀려나셨어요. 지금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저기 조선족 장만석 집사까지 7분인데 위에 3분은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한국 국적의 선교사들인데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작년에 어느 교회 가서 특강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중단하고 있었대요. 지금 평화한국은 하루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50명이요. 월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끼 금식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300명 이제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여러분도 좋은 강의만 듣지 마시고 금식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끼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교회에 북한 선교 헌금으로 내세요. 좋은 강의 듣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밑에 3분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저게 큰 사진이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인데 평양 과기대에 가서 농업 선교하는 분인데 작년 5월 8일 날 나오다 붙잡혔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때 미국 국적 3사람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문재인 정부가 저 위에 3분 데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위에 3분 못 나오세요. 한국 국적의 목사님들이세요.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국토는 영국만해지고 인구는 독일만해져요. 그래서 독일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G3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다. 이거 건너뛸게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건너뛰겠어요. 이것도 건너뛸게요.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세속의 힘으로는 안 돼요. 시간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빨리 끝낼게요. 저는 우리가 스마트 파워로는 시간을 건너뛰려니까 그냥 설명이 안 되는데 미중일러를 이길 수 없어요. 군사력, 경제력, 문화를 갖고는. 우리가 미중일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이 스마트 파워.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국교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금곡교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어느 분이지? 하여튼 장로님이신가 봐. 정말 아멘 잘하시네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금곡교회에 달려있다고 제가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스마트 파워를 주여. 근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도하자마자 그냥 주님이 암송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되느니라. 아멘. 힘, 하드 파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 성령, 스피릿 파워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피릿 파워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성 대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진짜. 저렇게 꼭 보면 딴 데 보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저 학자잖아요, 누군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길손주 목사님이에요. 평양 대붕을 일으키셨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 너 내가 임마 딴 데 안 쳐다봤으면, 네, 내가 누군지 알아보려고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딴 데 보세요. 임마 너 이 사진 던지지 말라고 잘 보라 말이야. 내 손에 뭐가 있는지. 손에 뭐가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주의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손에는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이기풍 목사님 손에는 여기가 흰 우산이에요. 흰 우산.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쪽복음을 갖고 들어오셨던 서경조 목사님 손에는 우산이 있는 거지. 우산. 안 눌렀구나. 네.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비가 오거나 해가 내리 쨍쨍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뜻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거예요. 우리 합동 교단의 일기 선배님들이에요. 근데 어떤 전신이야? 놀라운 거는 길선주 목사님의 손이 한석진 목사님 팔짱을 꼈어요. 이기풍 목사님 손이 한석진 목사님 팔짱을 꼈어요. 교회 연합의 정신이에요. 우리 금곡교회만 부흥이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금곡교회가 금곡 이 시 또 이 일대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연합의 정신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15분이나 더 썼어요. 죄송해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금곡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원하셔서 이렇게 3주 동안 연속 특강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아버지 금곡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하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사옵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 드리옵나이다. 2500만의 북녘동포들 고통스러운 삶이 73년 지속되는데 아버지 너무 오래되지 않게끔 이번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곡교회를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